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4장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는데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규정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읽는 독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에베소라는 아주 잘 알려지고 또 큰 대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교훈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이 어떤 때냐고 물어보는 시대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는 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릴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나의 삶을 낭비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다가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내가 이리저리 세상의 파도에 떠밀린다든지 흔들려서 난파할 것 같은, 파산할 것 같은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 주님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도록 어제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닷을 내릴 때 바다 밑바닥에 있는 뻘에 갈고리와 같은 닷이 내려가서 아주 고정되어야 배가 파도에 밀려다니지 않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닥에 우리의 닻이 내려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고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일종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 5장을 살펴보면 15절 이전에는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명령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는 명령처럼 15절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번 좀 같이 고백할까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말하자면 15절은 사람을 둘로 나눌 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릴 때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지혜 위에 닻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닻이 지혜 가운데 내려질 때 그의 삶이 아마 사람의 속임수에 조금 더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인간의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이 유혹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이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혜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의 옛사람과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어서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체험한 후에 새 사람을 옷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5장 22절 이하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운과 같은 윗옷을 쉽게 외투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것처럼 옛사람은 낡은 외투를 벗는 것이고 새 사람은 새로운 외투를 입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세월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16절은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바뀐다든지 우리의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일종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므로 새로운 이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전망, 새로운 관점을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국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이해, new perspective라는 영어 단어를 그냥 쓴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목표라든지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올드한, 오래된 옛 시각, 옛 눈으로부터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new perspective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erpre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성서대학에서 매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혜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은 일단 세월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또 바울이 이해했던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양육받은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세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고 새로운 이해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시간을 아끼는 것, 마치 시간을 하나하나 쌓여진 어떤 물체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처럼 아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할 때 아끼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자체가 쓰여질 때 성경에서는 속량하다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속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인데요. 속량은 무엇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속량하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 혹은 시간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선용하라 혹은 활용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월들이 있는데 이 세월은 단순히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면 이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지를 미리 바라보는, 좀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붙잡아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잘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능함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할 혹은 바꿔야 할 옛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치 자기 직원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 이 일을 해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가르치는 오용된 잘못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닻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선장이 할 일입니다. 선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승객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내가 맡긴 화물 주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장의 판단이고 선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배의 운항권을 선장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부르고 신학의 분야에서는 주임 대신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엄마요, 내 아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고백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위에 세워졌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고생과 고통과 광야에서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약속을 새로 갱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버지로 바뀝니다. 부모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닷을 내리는 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능한 선장이 할 일입니다. 닷을 내리는 타이밍을 놓치면 배가 표류하거나 엎어지거나 태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찰나의 순간을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가 나가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난 주간에 집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는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중에도 이 한 주간 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약속을 끊어내고
자기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간추려 다시 추스려서 나오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무릎 꿇으면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 때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불평하셔도 이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늘 얘기합니다. 내게는 기회가 없어요. 나는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회가 안 주어져요. 헛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을 다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놀아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늘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때를 엇갈려서 합니다. 쉬어야 할 때 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집에 가 놀고 있거나 휴가 신청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기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해서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시간을 결정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얘기하셨죠.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7시에 포도원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좀 나가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도록 관리하기를 바란다. 아마 그에게 다른 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도 아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포도원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업이죠.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 포도원을 내가 물려받아서 일해야 하고 그것이 내 목숨줄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일정도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또 사과한 다음에 7시 전에 포도원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스탑,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이런 일정이 있고 제가 지금 이런 컨디션이 있고 이래서 오늘 못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합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언어로 얘기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직장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오너나 상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야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내가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잠자다도 뛰어나가고 몸이 아픈데도 가서 약 먹고 뛰어나가고 그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라고 세 가지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내가 정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평생을 나누어 왔는데 이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금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놓여져 갈 때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아끼라라는 단어에 있는 아주 분명한 설명들입니다.
이 아끼라 하는 것은 쌓아놓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끼라 하는 것은 선용하는 것입니다. 아끼라에는 첫 번째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상인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그 물건에 적합한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텀블러가 15,000원을 하는데 제가 물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속임수를 쓰는 상인이 저한테 5만 원을 불러도 저는 아마 5만 원을 주고 그냥 사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5,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5,000원을 주는 게 아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아낀다고 해서 15,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5,000원에 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5,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딱 그 가격에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수고했으면 뭐 적절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여러분이 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합한 가치, 그 상품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아끼라라는 상업 용어, 즉 상업에 쓰일 때 쓰이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선한 것으로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는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악한 것일까요?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한 것은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고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은 에베소 4장 14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면 무슨 대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어느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자녀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평생을 제가 이렇게 도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아주 오랜만에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캠프 가운데 참여할 때, 유스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그 아이들이 눈이 흐리멍텅해져서 썩은 채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매년 경험합니다. 삶에 치여 있고 직장에 치여 있고 자기 성공에 치여 있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눈을 피합니다. 제가 물어보죠. 잘 살고 있니? 너는 지금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 질문이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낸 청년들이 30대가 되고 40대 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적어도 거기에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의 악함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키워도 그저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가치를 덜 따라갈 수 있는 부모 품 안에서 교회 품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는데 그가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가 세상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근본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점을 터치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라, 어떤 집에 살아라, 어떤 도시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20년, 30년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원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벗는 거 아닌가요? 저 나이가 되면 강제로 벗겨지는 것 아닌가요? 벗겨지지 않는 옷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직업의 옷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좋은 직업의 랭킹을 한번 보십시오. 60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학력은, 우리의 경력은 시대에 따라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옷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꿀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은 언제 가장 빛나는 삶을 사나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을 때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삶입니다. 저는 따라서 하실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가치를 두고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그 교회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좀 더 살아보세요. 저더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 키워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 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 대충 목사로 사는 것, 대충 장로로 사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혼탁해지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을 욕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100명 중에 제대로 사는 한 명이 되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때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사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좋은 친구요, 좋은 가장이요, 아주 바람잡는 그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교회 안에 와서도 분위기 잡고 바람잡는 사람으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쓸모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고 말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쓸모있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아끼다라는 뜻에는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량이란 우리가 지금 쓰는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100명이 있을 때 100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100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고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아주 적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라오는 길이냐. 그래도 제자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달콤한 탕후루 같은 사탕 발린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꼬여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월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후원할 때 후원금들을 모으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원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광고 문구 같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 교회 모습과 그 위에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평생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편하고 재밌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 때 웃으며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에서 나오는, 그 눈에서 나오는 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안 그렇게 세?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누군가는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명령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정말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 그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